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후손을 얻은 아브라함 부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본 사람은 아벨이죠. 성경에 보면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에녹은 성경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살펴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날 것이다.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이 악하고 또 성경은 강포하고 패역했습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였다. 그 말,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홍수 세상을 멸하시 계획을 세우셨겠습니다. 그런 악한 세대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로운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고 방주를 지어서 너의 가족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이 생물들을 그 방주 안에 들였어.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네가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양식들을 예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미션대로 사명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닙니다.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요? 깨끗한 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는지, 노아 방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350년 정도가 지날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대략적으로 약 430년 이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노아 시대 때 못지않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 350년이 흐르는 동안 인류는 엄청나게 번성했지만 그만큼 하나님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수 사건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심판을 바라보았고 그 홍수 사건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건 아마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경외했을 것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대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5대 손이었던 벨렉 시대 때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또 말이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번성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을 번성하면서 동쪽으로 점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그들은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평지가 사람들의 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착하면서 성과 탑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생산하여서 벽돌을 하나 쌓고 또 역청을 바르고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바르고 하면서 아주 튼튼한 그런 탑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을 만들면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려고 했습니다. 그 탑이 무슨 탑입니까? 신전입니다. 신전인데 그 신전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자기들이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그들이 받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임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그들이 행하는 오만한 행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서로 힘을 모아 우리가 성읍도 만들고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도록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쌓았던 탑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탑.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탑 이야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노아 이후에 겨우 5대 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를 알게 하려고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를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의 셈의 족보를 밝히고 있는데 그 셈의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5대 손, 노아의 5대 손, 벨렉 시대. 그것이 창세기 10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에서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설명들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셈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장 21절 이하에 이 멜렉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때에 세상이 나눠졌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나누어졌다. 그리고는 11장에 바벨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장 2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노아 이후 겨우 5대 만에 세상이 나누어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5대 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 그 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그 음란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렉 시대 때에 노아 이후에 5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 90년대 말 2000년도 초에 얼마나 기독교가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국민의 거의 25%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습니다. 제 전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점점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번성한 시대 이후에 3대도 지나지 않았어요. 3대면 90년인데 2대 겨우 2대 할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던 시대,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던 시대. 근데 그 아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 손자들은 아예 교회를 안 믿습니다. 지금 한국이 얼마나 기독교가 심각하냐면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다니까요. 물론 한국이 지금 아이들 많이 안 낳아서 그런 일도 없잖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큰 교회들도 겨우 몇 명만 유지할 뿐이지 주일 학생들이 없어요. 앞으로 30년 지나면 한국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도 그 교회 절반씩도 앉지 못합니다. 절반이 뭡니까? 4분의 1이 앉아 있겠습니까? 참, 이 믿음이 대를 이어서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 갚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그 뭐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살는데 지장도 없고 다 굳이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3대 4대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봅니다. 노아 시대 그렇게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이 다 물로 멸망했는데 노아 시대, 그 다음 시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4대, 5대가 지나는 벨렉 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벨렉 이후 5대가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대는 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 땅은 니신의 땅이었고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노아 후손으로 겨우 10대 만에 노아 후손이 10대 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지만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아버지 테라는 그곳에서 먼저 죽습니다.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살고 있던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땅을 주시겠다.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후손에 대한 축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축복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심사숙고해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한 이후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했는데 이게 내가 이게 유익이 되는가 도움이 될까 판단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순종하며 가는 것이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걸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래를 다 알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믿고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됐어.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없는 타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습니다. 그 집사람만큼이나 컸습니다. 공감은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 동생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의 아름다움이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데려와 보니까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가 너의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그를 데려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 사례를 지켜주셔서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시니까 조카 롯도 그 양을 치는 목자였고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많이 치는데 복을 주시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꾼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자주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 한정된 땅에서 서로 풀을 먹이겠다고 하니까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했습니다. 롯아,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이 너무 좁아서 우리가 함께 거할 수가 없겠구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롯이 무슨 땅을 선택했죠?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에 강물이 흐르고 기름진 평야가 있고 풀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지 헤브론 산지입니다. 산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먹고 살기 좋고 풍성하니까 제만지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소돔이 뜻이 뭡니까?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온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했고 동성애가 일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불과 여왕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이 롯을 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24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는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후사를 주었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는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는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이 뭡니까? 생산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99세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사라도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단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그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이미 단산했고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는 당장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야 하나님 없는갑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후손의 축복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어서 생선이 불가능할 때도, 사랑의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그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게 하셨고 그 12지파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어기신 분이 아닙니다.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남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땅을 나눈 위에 헤브론으로 갔지 않습니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하면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 그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삼촌에게 땅을 양보하지 않고 지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던 조카 롯이지만 그가 얼음에 쳤을 때 주저앉지 않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를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죠. 무엇입니까? 저 소돔성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소돔성에 누가 살았습니까?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 땅에 거의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전서가 거의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 멸하지 않지.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 땅에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어도 내가 그 땅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겠다.
그 땅에 4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땅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땅에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 땅에 10명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두 딸,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4명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소돔 스는 불과 여왕으로 다 멸망당하고 롯이 주저하니까 천사가 그 손을 이끌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성에 그 성을 빠져나가자마자 불과 여왕이 쏟아졌습니다. 그 성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왕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침묵하지 않을 때 너도 우리를 하지 마라.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또 섬김을 실천하며 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이야 나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느꼈습니다. 그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사니까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줘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언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일에 모이는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거룩함이 드러나는 예배의 삶,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 인내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들도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